세일은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이 오는 것이고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일의 영광들,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주님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셨고 감춰진 것들이 열어지는 깨달음들. 세일의 정의라는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하면 다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영광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내기만 해봐요. 뭐가 일어나요? 기적과 변화와 소성과 회복과 참 자유와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뉴비전 교회, 제가 이제 오신 분도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뉴비전 교회라는 이름 안에는 뉴, 새로운, 비전, 꿈, 일, 술, 새 일교회, 새 술교회, 새 부대교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름 따라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뉴비전을 주셔서 또 새 일을 행할 그 뉴비전 시스템을 이해하고 뉴비전 시스템 준비해서 준비한 자만이 그 영광들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그 새 일의 영광들을 모두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은 새 일의 성격, 새 일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새 일을 왜 행하냐 다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몇 장입니까?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펴보세요. 본문은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주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몇 절이죠? 18절 18절 18절입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새 일을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조건입니다. 반드시 이전 일을 뭐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방해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 일을 뭐해라?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방해한다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좀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19절 그 다음에 새 일의 내용과 새 일의 성격,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또 익숙해지며 길들여질 또 그러한 말씀 안에서 성격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어떤 열정 의지를 가지고 하냐? 광야의 뭐예요? 길을. 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하나님만이 오직 의존하지 않으면 그 광야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정말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뭘 낸다? 길을 내신다.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막에 뭘 낸다? 강을 낸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더 볼까요? 자, 그 다음 절에 20절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야,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답니다. 그 나오는 물을요. 어떤 자에게 마시게 하냐? 택한 자입니다. 아무나 마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새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새 일을 기대하며 새 부대로 갖춰진 자들에게 또 그것들을 수용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 언약 맺은 자,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생수를 마시게 하고 또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절까지. 이것은 그 다음 마지막은요, 새 일을 왜 행하시는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새 일을 왜 행하시느냐.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 일 그 자체도 아닙니다. 부흥도 그 자체도 아니에요. 수 많아지면 뭐합니까? 부흥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심이라면
세일은 세일 자체가 아니라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나에게 이런 세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창조의 목적대로의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대로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내가 내 백성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합니다. 이게 세일을 행하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맛보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 세일을 맛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아홉 나병 환자처럼 치유만 맛보고 주님을 멀리한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세일을 받을 가능성이 99.99%가 아닌가. 착각이 아니죠, 제 착각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3년 7절에도요 목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벌써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찬송하기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세일을 위해서 굉장히 개척 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중보기도 팀들이 나오고 또 각자가 삶의 영역에서 중보하고 있어요. 세일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공의 법칙 가운데 내가 너희를 세일을 행하겠다라고 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해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을 듣고 기억한지라, 그 기도가 상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구속사를 이끌며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우리 그래도 구해야 되며 끝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심겨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일하지 않고요, 기도를 통해서 언약 안에서 일하시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깊게 설교는 지금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냈다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보좌에 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자, 거기 프린트물도 제가 세일에 대한 예언적 중보라고 써놨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준비한다고 나오는데, 세일에 대한 예언적 선포와 세일에 대한 예언적 중보 칸을 제가 화살표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적을 분들은 적어도 됩니다. 시편 125편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6절에 제가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그게 127절인가요? 제가 잘못했나요? 126장인가 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26장 5절에서 6절. 이건데 당황하셨죠? 당황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자, 예, 당황하셨어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뭘 얻는다? 기쁨으로 세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성경에 수없이 우리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찾는 것이 믿음이다 말을 해요. 다시 말해 찾는다는 것은 구하고 두드리고 또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나님 영광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공의의 법칙 가운데 열매를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인내하면서 지금 수고하잖아요. 인내하면서 인내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그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 역사한다. 하나님 그 인내의 그릇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오늘 카이로스 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 그 영광을 맛보됨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요. 항상 그 오늘 현재성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열어진다. 할렐루야. 언제 열어져요? 내일 열어지니까 오늘은 자자.
오늘 열어지니까 오늘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오늘은 now and here. 항상 현재성. 자,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계시적으로 알려주셨고, 또 우리 중보기 팀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 모두가 기도의 운동이 좀 펼쳐지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기도원에 300 중보용사를 뽑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것을 그냥 예사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0 용사를 선출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300명이 채워질 거예요, 용사들이. 그 정도만 있으면요, 그냥 12명만 있어도 교회는 굳건하게 섭니다. 근데 이제 300명까지 있다면 얼마나 굳건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300용사 자원함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를 이제 쓰기 시작해서 서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표에다가 이제 오신 분들 체크도 하는데, 체크 다 하세요. 제가 그걸로 하나님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면 체크하고 하세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가지만 세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 시스템에 익숙하고 길들여졌다가 노예로 지금 군대라는 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위로부터 전략적인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저는 세일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속적으로 개척할 때부터 세일에 대한 부르심과 세일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뉴비전교를 주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설교 단상에서, 강대 단상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세일에 대한 계시를 풀어놓으셨어요. 세일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세일도 있고요. 하여튼 세일이 뭔가에 대해서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세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세일에 대한 시스템을 온전히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을 입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세일을 담을 만한 세부대의 영성, 또 세일을 이해할 만한 전략적인 계시 가운데 그러한 틀, 시스템, 그러한 어떤 모든 습관까지도 세일을 이제는 수용하며 세일을 풀어놓으실 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물을 준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여러분 자신도 놀라우신 그 영광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또 아는 가운데 사랑함을 통해서 완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통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천국들이 임하는 정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살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옛부대를 찢어버리고 새부대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보면 이 세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세일의 내용과 성격 아까 읽으면서 사막에서 무엇을 낸다 그랬습니까? 강을 낸다 그랬다. 강을 내고 강에 뭘 낸다 그랬어요? 길을 낸다. 제가 그냥 적어놔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이 세일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풀어질 거 보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놔야 생명이 풀어집니다. 그냥 세일 가만히 있었다고 세일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세일 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경영권을 맡을 만한 경영 전략을 받고 온전한 그 말씀을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온전한 하실 일들을 이해시키는 교사로서의 가르침 가운데 풀어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과 체계로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략을 줄 때 그 은혜 보좌에 나와 그 전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세일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게 세일이 뭔가 도대체 어떤 차원이냐? 창조적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랄걸요. 굉장히 변혁적이라 여러분들이 이전의 사고체계로 사고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일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그런 거 못 느껴졌어요? 아니 미끼맘 총까지였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마리아가 되라니. 아니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가인처럼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니. 말씀을 통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 풀어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것도 세일에 대한 어떤 영역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세일입니다. 그럼 덤으로 여러분 영광들을 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경영권을 맡겨버리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정말 세일은 그 모든 세일의 총체적인 세일의 어떠한 그런 영역들을 모든 영역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성 안에서 생명의 역사 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와 소송과 모순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차원입니다. 놀랍고 새로운 차원. 여러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할 때요 똑같이 행하지 않잖아요. 그죠? 치유를 행하실 때도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음성을 주실 때도 설교를 통해 주시고 예언을 통해 주시고 꿈을 통해 주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이 수단들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자에게는 깨달음으로 각각 틀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항상 초자연적이고 뭔가 극적인 방식을 원하지만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형제에게 나타나면 그가 그가 예수를 믿을 겁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자를 보냈기 때문에 말씀을 보냈기 때문에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그 모든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양한 수단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한다? 말씀하신다. 믿습니까? 말씀하신다는 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수단들을 알기 원한다는 거죠. 굉장히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이 세일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사막에서 강을 낸다, 광야에 길을 낸다라는 특징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5편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 성도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제 풀어지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뭐 거룩함의 영역, 이것은 힌트 1번 답이고 2번 답은 어디예요?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친밀함으로 인도합니다. 왜? 친밀함이 나타나야 종교의 영을 파쇄합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친밀함 안에 계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친밀함의 영역은요, 들을 자만 들으세요. 지성소입니다. 그 친밀함의 영역은 거룩한 산 꼭대기입니다. 그건 예수님 자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전략적이고 계시적인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결코 자기 생각으로 그것들을 받아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리께 더 가까이 나아간 자들에게 마지막 때 장래를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고 세일에 대한 충만한 계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친밀함을, 여러분 가운데 친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하나님 목적을 추구하며 갈급함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문이 나타낼 거예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는 더 친밀함 들어오고 있구나 이분은. 그러나 주일에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정 안에서라도 더 주님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입어야 완전한 세일의 영광도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버리지 않고 그 세일의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 뭐한다? 보이시로다 그래요. 세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경외하고 순종하고 또 누비교회 나와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세일에 대한 전략들을 풀어놓을 때 그걸 통해서 전략을 받고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예언적인 중보가 일어날 때 그 예언적인 선포 가운데 그 말을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도 야, 어떤 사람은 나는 기적은 절대 믿지 않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오늘날 나에게 치유가 일어난다고 선포하면 그 사람 치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치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방언도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세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소경이 되니까 그 사람조차도, 성도차도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가려져 버리고 또 성령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일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옛 부대라는 거예요. 그게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부대라는 겁니다. 그게 익숙함의 부대이기 때문에 그 부대를 찢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지 않으면 결코 세일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 믿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뉴비전 교회는 새 부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부대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적이 있다 그러면 기적을 인정하고 기적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고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기름 부음이,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의 배, 추수비가 내릴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마지막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믿고 준비 나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지금 풀어놓기를 원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습관, 사고, 체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이렇게 친밀하심에 들어온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의 언약을 나타내시는 분들, 할렐루야. 친구에게 비밀을 풀어놓으시는 하나님, 신부에게 신랑의 계시를 풀어놓는 하나님, 자녀에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들을 내가 이제는 자녀로서 아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는 마지막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체부대로 준비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세일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사업장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에 이런 식으로 영광스럽게 놀라운 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제 제가 중보 때 잠깐 말했는데 세일의 본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주님은 세일을 한 번만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일의 현재성.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적어놨는데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날마다 세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좀 재밌는데요. 세일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세일을 경험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세일 한번 경험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거듭날 때 세일을 경험했고요. 또 말씀을 깨달을 때 또 세일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으로. 믿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새 것이 되었는데 계속 새 것이 되기를 원해요. 계속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계속 성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들을 점진적으로 계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딱딱 초신자 때 나는 세일의 영광이다 딱 실체를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를 추구하면 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다. 계속 세일을, 사랑을 보여주게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세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일은 그렇게 계속 행하신다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이미 행하셨다? 언제 한번 행하셨을까요? 물론 구약에서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일이에요. 할렐루야. 과거 역사적, 개인적으로도 내가 거듭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두 가지 패턴을 이해하시고요.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3장 우리가 4절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자, 잠깐 봐볼까요? 프린트물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침노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냐면 세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세일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세일, 예수님 시대에 나타난 세일, 성령 시대에 나타난 세일, 이 세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같아요. 세일의 성격이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숨겨놓으셨는데요. 새 일 찾아보기 해봐라. 내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지 다 숨겨놨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자세히 보면 패턴은 주관한 분이 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전제가. 패턴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뭔가 과거의 경계와 본을 삼는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하는 힘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되고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 개념에서 힌트를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서 한번 찾아보게요. 우리에게 보여줄 새 일이 어떤 성격이고 내용인가. 우리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이사야 43장에는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었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런 전제 가운데 뭘 보게 될 것이냐. 자, 그 다음 절. 자,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일들을 알릴 건데 이전 일은 이제 지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방식의 나의 사고체계에 근거하는 데는 어떤 강력한 패러다임을 맛볼 수 있는,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많이 맛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네?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깨달음도 이거 새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럼 또 그 다음 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뭘 행한다고요? 기이한 일을 또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으로, 친밀함으로 여러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 일, 옛날 습관, 옛 행위들, 이전 것은 지나갔단 말입니다. 과거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애굽의 시스템, 그 마음의 잔재가 조금도 남지 않도록 이제 세부대로 또 그러한 새 일의 시스템으로 여러분 입어가며 준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뉴비전 교회가 그 기점이 될 거예요. 기점. 보세요. 모세 시대에도 뭔가 보여요. 세일의 느낌이. 그럼 예수님 시대가요. 진짜 세일의 참 본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일의 실체예요. 예수님이 세일 그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세일을 어떻게 알고 싶냐?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세일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일한 걸 깨닫게 하셨거든요. 이런 패턴들은 지금 또 저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영역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의 세일이다. 근데 우리가 계속 세일의 성격과 내용들이 지금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고 뭔가 이전 일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과 영광스러운 차원이고 생명과 자유역사를 풀어오는 차원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예수님 시대는 어떠냐?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나와요? 자, 마태복음 9장 33절. 자, 마태복음 9장 3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3절. 자, 읽어봅니다.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볼까요? 자,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고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다가올 성령 시대 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두 증인의 영성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기적을 보십시오. 와,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들, 또 교리적인 사람들, 전통적인 사람들은 이거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종교 시스템 예수님을 죽이듯이 세일을 수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세일을 배쳐가는 그런 무리 될 것입니다. 세액을 배쳐가는 그런 사단의 회가 될 겁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그래서 부흥을 왜곡시키고 부흥의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교회 안에 그러한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소경이 되면 안 돼요. 똑같이 예수님 시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마지막 때는 더해집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적들이 행해지는데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형제를 참수하듯 이단으로 매도할 것이고, 형제를 참수하듯 시기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고소할 것이고,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말을 잘라서 다 예견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코딱지만 해가지고 그러지 저는 코딱지를 커요. 제 포부가 얼마인지 알겠죠? 코딱지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부흥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됐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경건한 자는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정통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편안하게 익숙함에 굴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예쁘대나 지내지. 귀찮게 예수님 오셔서 새 부대로 준비하라는데 나는 새 술도 필요 없고 옛날 술이 좋다. 전통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저 권위, 나는 내 권위, 기득권을 유지하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 시대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성령의 흐름을 타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으킬 그 부흥의 흐름을 타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를 주도적으로 갈망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익숙함을 깨뜨리시길 축복합니다. 습관과 사고체계와 또 그러한 사고방식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누이백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낼 때 말씀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해 가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기적을 행하길 원하니까 계속 그러한 수준의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 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영광을 풀어놓고 내가 누군지를 보이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기적은 없다, 치유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하자, 성도들아.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을 원합니다. 더 높은 차원을 원합니다. 더 깊은 차원을 원합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샘이 나고 강이 길이 내지고 사막에 샘이 나시는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탄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이 감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한 구절 더. 마태복음 9장 23절 보셨죠? 마태복음 9장 33절 읽습니까? 이거요? 33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그가 정말 오실 그이니까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5절에 주님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믿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친밀함 안에서 종교용으로 다 사로잡혀서. 그래서 친밀함이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로 마지막 선두주자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광들에 그걸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요한은 지식이 온 땅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온 땅의 주인 그것도 불렀는데 저는 그 예언적인 계시와 소망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저에게 받은 전략과 비전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앞서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선두자의 삶을 살고 또 선구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계몽하고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선봉장에 서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영적 욕심은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 이 구조 자체가 그런데 오히려 미국 같은 데는 더 이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 가려고 했거든요. 미국은 좀 더 나이가 뭐 연소해도 그들은 나이를 보지 않고 그들은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거든요. 정말로 또 깨우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본질에 너무 주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소망을 제가 잃었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개척을 하려고 해서 저는 여기에 다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선교의 비전들을 꿈꾸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 안에서 계속 인내함으로 중보하고
또 인내함으로 준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게 부족하다 나간 사람도 있고 이것이 왜 안 될까? 근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곧 머지않아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고 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만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식의 방식의 사역과 원하는 방식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영성으로 지금 하나하나 그냥 내 자신을 깨끗한 도구로 그릇으로 기도하고 중보로 씨를 심고 새를 그 시스템과 그런 익숙한 틀로 점점 내가 이렇게 세뇌가 되고 그러면서 준비될 때 하나님의 때가 가운데 열면 하나님이 문을 열기 때문에 열면 그냥 못 닫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달려도 하나님이 열면 못 닫습니다. 믿습니까? 닫으면 또 우리가 문 열어. 하나님은 열고 닫는 믿음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런 공동체 개척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함께하는 공동체,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함께 나가는 그 하나님 중심과 그 시가 하나님 크게 하나님 나중에 갚아주세요. 다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거기에 수강한 거 더 넣는 거하고 함께 일구며 그 안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어낸 그 영광도 하나님 크게 보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새 영광들을 더 크게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을 항상 결실하고, 인내가 중요한데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때가림에 거둘 텐데 다 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 세일의 영광이 여기인데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어쨌든 성격의 세일이라는 거예요. 세례관이 이렇게 봐라, 이런 일 본 적이 있냐? 이거 내가 행한 거다. 이거 내 자신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세일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기적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세일이 뭘까? 세일은 참 인간적으로 규정하기 힘들어요. 그냥 한마디로 붕이라고 했지만 그냥 저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의 참 형상이, 참 본질이, 참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능력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보이소서. 천년왕국 때 천국 가서 보이지 말고 지금부터 보여주시옵소서.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예수님 시대. 아까 모세 시대 했어요.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는 남았겠죠.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들의 낡은 가죽 마음을 보셨어요. 찢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금식은 하지만 마음을 찢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지 못하며 그들의 종교적인 교리적인 그런 옛 가죽의 부대를 보셨어요. 얘들은 나 배척하겠구나. 얘들은 나 죽이겠구나. 얘들은 나의 세일의 부흥의 영광의 흐름을 바꿔치게 하겠구나. 마귀의 사단의 배후가 있고 잠자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될 그 기이한 일을 누가 맛볼 것이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세일의 길들을 여호수아를 온전히 따르며 온전하게 언약궤를 따라간 자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그 세일을 위해서 그 부르짐을 듣고 그 언약과 세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그 세일의 영광을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오늘도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다 찬양할 것 같아요. 주 영광 나타내소서. 이제 여러분 찬양 부르면 가사가 확 들어오겠죠. 기대하는만 부르시겠죠. 그죠? 찬양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안에서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도 모르는데 찬양 부르면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고백이 될 때 올려집니다. 믿습니까? 시인할 때 능력이 되고 고백할 때 하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된답니다. 새 술, 새로운 바람, 새로운 성령의 역사, 늦은 비의 성령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시대에도 한 주님이 원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2절까지. 요한복음 9장 32절. 참 예수님 시대에 좀 많아.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행한 일들 보면서 놀라는 거. 다 놀래야 돼. 일단은 놀래야 돼. 세이들 때문에 사고체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놀래야 돼요. 일단은. 이건 내가 본 적이 없다.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거라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시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하십시오. 자,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부흥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의 어떤 부분에서, 근데 제가 그냥 적어놨는데요. 왜 예수님의 세일을 거부했을까? 적어놨어요. 그냥 여러분들 1번에 따릅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익숙해져야 돼. 지금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갑옷을 주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음으로 벗었다 그랬어요. 그죠? 뭐가 익숙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한 전신갑주 입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영적인 전신갑주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용한 물맷돌이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그 익숙함이 능력이 됩니다. 익숙한 그 은사가 능력이 됩니다. 갑자기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겠어요? 왜 마지막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공동체 중심, 왜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으면서 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실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지배와 현실에 안주하라는 경향성.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어떤 체계 안에서 깨트리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 교만이 안에 있는 거겠죠. 그죠? 항상 어떤 자리가 욕심이 있는 거겠죠. 남들에게 보이는 외식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의 영으로 묶여 있습니다. 3번, 종교 시스템에 묶여서 예쁘대를 찢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방금 읽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성향인가를 살펴야 돼요.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교회를 예를 들어 옮기거나 뭔가 할 때도요, 혈연, 지연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보다요, 혈연, 지연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또 내가 엄청 내 생명을 죽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의식들이 더 소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영원히 죽고 사느냐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입니다. 말씀은요.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마귀 작전에 송사람이 많아요. 내가 집에서 드리고 유튜브 보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래요. 내가 3일 길 광야 깊숙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의 신하들이 돌로 쳐 죽일 무슨 말이에요?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싶어도 커지지 않아. 많은 설교들도 다 내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만하며 살 수가 있어요.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음배 권세가 해야지 않는 교회에 나와. 또 이 두세 사람 모임으로, 내 힘으로 모이는 곳에 나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연합되어져서 동거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보길 축복합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비밀이 있어요. 관계를 통해 열매 맺고, 지도자를 통해서 부를 때 동서남 몰려 들어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갔던 것처럼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인도하는 자의 말에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질서와 권위 안에서 마지막 군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나가야 돼요. 지금 노예 신분에서는 노예 시스템에서 아직도 노예 시스템으로 살아갑니까? 군대 시스템으로 편입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세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세일은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 시대에, 그래서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조건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전에 이런 일을 보지 못하고 새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적과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고 배척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능력보다 더 강력해 안 강력합니까? 강력합니다. 믿습니까? 왜? 성령 시대니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영광과 능력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 있습니까? 추수를 위한 권능의 비가 내릴 것이다. 영혼을 많이 추수하기 위한 간곡한 대부흥의 비가 내릴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비가 지금 내리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내용, 그 세일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적인 교회가 이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스템으로 입어야 되는데, 자 4번에 뭐라고 했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영적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4번, 이 네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구나. 바로 제가 계속 많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외워야 될 건 적어놔야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애굽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 믿음실 준비해야 되는데, 애굽 시스템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의 시스템이었고, 여러분들 반드시 방해되는 건 애굽 시스템이다. 무슨 말이냐,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노예 시스템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굽의 마음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익숙하고 날마다 봤던 멤피스 신, 만문 신,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와 기복신앙 가운데 축복을 주는 그 신의 형상으로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신으로 만문 신으로 내게 온단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우상 숭배하고 탐심이 들어오고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를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할 때 왜 우리를 젖과 꿀리는 땅에서 이끌어냈느냐? 지금 우리는 젖과 꿀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금 이 광야의 척박한 이 영성, 이것이 뭐예요? 내가 힘드니까,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왜 애굽에서 그냥 나일강에서 풍요와 그냥 여러 가지 먹을 거 풍족하게 먹었던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에서 날 이끌어내느냐? 불평을 하게 되는,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장관 하나를 세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우리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풍요롭게 보이고 비옥해 보여도 거기 멸망의 땅입니다. 유황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듯 불을 내렸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전히 죄송합니다. 계속 요새 트럼이 나. 온전히 뭐한다? 보존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 힘줘서 말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 다음에 과거의 반응에서 벗어나자,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자, 또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자.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소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소경이 뭐가 됐어요? 눈을 떴어요. 과거의 소경이 습관과 반응을 갖고 있어. 이게 두들쯤면서. 근데 눈을 떴어. 그럼 이것을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을 떴으면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입어야 돼요. 눈뜬 자의 시스템을 입고 그런 습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전략을 받아야 돼요. 자, 또 우리가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갑자기 복권 당첨됐어. 5억을 받았어. 그러면 거지가 이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지, 성도가 거지가 있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불을 줬어.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 시스템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원칙을 목회자가 말씀을 풀어놓음을 통해서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의 원칙과 시스템을 강론하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세일이에요. 그 정도의 변혁적이고 그런 정도의 말 그대로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지가 성부가 돼. 소경의 눈을 떠. 노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분이 바뀌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기름 붓고 세일의 전략을 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친밀함 안에서 비밀의 언약을 계시할 때, 성령이 장래일을 말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은 세일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해요. 가능성을 갖고 가요. 뉴비전 교회의 가치를 알고 갑니다. 가능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겠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구나. 나는 너무 수준 낮게 살았네. 기적을 일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만 하면 그냥 병이 낫고, 그냥 자기가 항상 자기 논리 안에서, 이성 안에서 한계성을 두고 성령을 제한시켜.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새로운 차원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차원의 역사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두주자가 되고 선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셔요 여러분. 정말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 듣는 거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일 영광 끝나버려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충성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적은 것에 충성해라. 가까이 있는 것에 충성하라.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저것 모든 말씀들을 내가 들으면 다 내 믿음 될 것 같죠.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경고를 맡기냐? 적은 것에 충성하고 가까이 있는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자. 내 가까운 샘에서 물을 깃고 물을 먹을 줄 아는 자. 네가 남의 것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면 큰 것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뭔가 급하고 조급해서 이리저리 많은 것을 취하여도 말씀에 기갈인 거예요. 동으로 서로 많은 집회를 다니고 많은 은사를 구하고 해도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 뉴비전 교회 올인하면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습관들, 이전 교회라든가 이전의 단체라든가 모든 습관들을 이전 걸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뉴비전교회를 통한 전략들을 새롭게 받으면서 준비해 나가면서 그렇게 집중하고 올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확신해요, 저는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주 하나님은 단순하시구나. 우리가 분명히 단순한 진리 안에서 핵심을 담아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런 자, 충성하는 자를 찾구나.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가까이 있구나. 행복과 진리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애굽의 시스템, 다시 말해서 그러한 소경이, 그래서 규모거리가, 거지가 이렇게 바뀔 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전략 안에서 시스템을 입고 또 그렇게 믿음의 시스템으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끝났고 성령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그 다음에 감추어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 거기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지만 14장 12절. 제가 여러분 외울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요, 하나님 나라의 타임 테이블 안에서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삼성전이 세워지고요, 3년 반 환란도 있어요. 3년 반 부흥도 있고 7년 대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주님 오세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작년에 했지만 또 이번에 반복을 하겠지만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수님 재림 때 가장 종호의 빛과 같은 영광들이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가 들어오져 있고, 지금 종호가 돼서 그림자가 짧아지는 정말 영광의 실체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지금 마지막 부근에 살고 있어요. 이 부근들은 영광들을 굉장히 크게 볼 때예요. 정말 그래요. 영광이 크면 기적도 크지만 심판도 큽니다.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환란도 있고 부흥도 같이 겸하여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건데, 성령 시대죠. 나보다 더 큰 일도 아닌 아버지께 감인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거기 적어놨지만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의 시대가 풀어지는 시대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성령 시대, 저는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 영혼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 체계와 사고 방식으로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시스템을 입으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늘의 자원들을 끌어내십시오. 믿습니까? 둘째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원들이 이끌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 보이는 영광들을 세상 열방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옴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맛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수준과 열정으로 가득 찬데 그걸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니까 전도할 때도 그러한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그런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역할 때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언적인 중보가 풀어지고 예언적인 이런 계시적인 선포가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분명히 이건 지금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이 마지막 때 교회의 영광들이 얼마나 크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패턴들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심판도 컸지만 얼마나
강력한 7배의 부흥이 사도행전 교회보다 더 일어날지, 얼마나 믿음 안에 그 수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모든 부분의 시스템을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리더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리더로 세워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계몽하고 이끌 수 있는 선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함이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뭐한다? 보기 위함이고 찬송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에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새 일을 수용했어요, 배척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도 주님이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그래요. 어떤 길이에요? 옛적 길은 그냥 옛날 그냥 그런 과거의 교리의 전통으로 매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본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의 참 말씀, 정통의 길.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전통 안에 거한다 할 때 사도 바울의 전통은 좋은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도 옛적 길, 선한 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 본증일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참 목적이고 본질을 우리 가운데 계시할 때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가라 해도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마지막 때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옛적 길, 선한 길을 감을 통해서 본질과 목적과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일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샘에서 나는 물을 먹여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가 신명기 그다음에 시편 23편 3절.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냐?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자,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의 뭘 위해서? 성호를 높이고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좀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창조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더 우리가 친밀함으로 들어갑시다. 더 친밀함으로 들어갑시다. 더 위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말씀들을 공급받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그때 그시 할 말을 주신 하나님, 계시적인 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때를 따라 주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마지막 때 더 두세 사람 모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